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정한 재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법정에 설 때도 있습니다. 혹은 경찰서에 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졌던 죄를 안 졌던, 그러니까 서로가 지인과 함께 어떤 말다툼을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거나 했을 때,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또 폭력을 쓰고 그랬을 때 경찰서를 갑니다. 혹은 법정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명예훼손이라 해갖고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냥 새벽에 집으로 쳐들어갖고 문을 그냥 다 때려 부시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 유튜버, 그 유명한 유튜버 가로세로라는 그 유튜버, 거기 진실을 얘기했는데, 잡혀 찍어갖고 이렇게 한 거죠.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까지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급히 체포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둬요. 공정한 거 아니죠? 사람이 죄를 졌든 명예훼손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법정에 서면 어떻게 돼요?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죠. 공정한 재판. 요즘에 보면 우한 폐렴이 지금 만연하죠.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백신을 맞추는데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선택이 아니라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얼마 후에는 임신부에게도 강제를 한다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판사가 인용을 해줬어요. 인용을 해줬는데 그 판사가 무슨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법 출신 판사를 갖다 꽂아놨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나요? 공정한 재판이 되나요? 안 돼요. 사상이 없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갖다가 앉혀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요즘은 재판이 열리면 그런다잖아요. 그 판사가 누구야? 어떤 성향을 가졌어?
이거부터 본다잖아요. 그래갖고 판사가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떤 특정 그런 판사면은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공정한 재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공정한 재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공정한 재판인데,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제목인데, 공정한 재판은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불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간다게의 여왕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시래요. 네시. 누구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경제부 장관이겠죠? 경제부 장관 맞나? 국구? 하여간 경제 그런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국구를 맡은 거 보니까 좀 높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간에 높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뭐를 보고 있었다겠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글. 그럼 이사야의 글이 어떤 거냐? 어떤 걸 읽었기에 이게 누구냐? 물었을까요? 이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목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 길목.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특히 6월절이나 이런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다는 거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6월절을 지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책도 읽고 이렇게 뭐 읽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의 글을 읽었대요. 지금 이사야의 글을. 근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뜻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지금 이끌어 가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군을 맡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을 받고 광야로 지금 간 거예요.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서 보니까 뭔가를 읽고 있어요. 뭔가를 읽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게 뭐를 읽나 하고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지금 이사야 길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자기 말인지 아니면 타인 말인지 지금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읽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받은 여러분, 성경 읽고 이해는 못하지만, 해석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1년에 1독은 했나요? 아니면 반독은 했나요? 뜻은 모르지만 뭐든지 읽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읽어만 놓으면 1년에 1독씩만 하면 반독씩만 해도 건성으로 읽어도 뜻 모르고 읽어도 일단 읽어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때 내가 읽었던 거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음을 와요. 누구를 만나서든지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읽지도 않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읽지도 않고 성경도 1년에 1독 10년을 다녀도 1독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어요. 뭐 이때는 뭐 신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사도시대 때는 신학이 없었잖아요. 율법책이었잖아요. 율법. 모세의 율법. 오경.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고 역사에 기록된 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죠.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그 구약 쪽이잖아요. 구약.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뜻은 몰라.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시가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다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어떻게 돼요? 지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좀 봤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신이 지금 여러분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눈뜬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눈뜬 소경. 눈뜬 소경이 뭐죠? 책을 딱 펼쳤는데 백지 위에 글이 있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한글. 근데 지금 전 세계마다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아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많이 알아야만이,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는 다 쓰니까 영어를 사용해야지. 읽고 또 듣고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우리가 딱 펼쳐보면 까막눈이죠.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래요.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통역을 배우고 해야만이 그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하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영어를 읽어도. 그게 바로 까막눈인 거죠. 그게 바로. 읽어도 몰라. 해석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까막눈이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읽는 거를 당신이 그 뜻을 알겠냐? 깨닫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을 읽고 깨닫고 있느냐? 해석을 할 수 있냐?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한테 이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교사가 없는데,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혀. 도대체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글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내시가 물어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더러 당신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내 수레 옆에 좀 비켜줄 테니까 여기 좀 앉으십시오. 앉아서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원래 앉게 한 거예요. 지금 원래 앉게 한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앉게 한 거예요. 지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중요한 말씀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다.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누가요? 누군지는 안 나와요 지금. 그쵸? 어쨌든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이 없었다는 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했대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누구지요 이게? 내시가 이 글을 읽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끌려갔다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다? 무슨 재판을 받는데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다는 거지? 누구를? 누가 누구를 재판에 댔는데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다는 거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어느 나라고 다 법정이 있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이 참 필요하죠. 공정한 재판. 진실, 사실과 진실. 사실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이겠죠.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진리인 거죠. 진실이. 진실, 사실과 진실. 진실은 뭐예요? 왜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그게 진실이겠죠. 법정에 섰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어떠한 치우치는 생각이 없이 자기 주관대로 거기 올라온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재판 기록이겠죠. 조사한 기록, 검사가 조사한 기록, 경찰이 조사한 기록, 수백 페이지 아니면 혹은 수천 페이지 혹은 수만 페이지가 되겠죠. 그걸 보고 과연 여기서 기록된 이게 진실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정한 재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재판을 받는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해요? 혹은 피의자 측에서 그 재판관을 기피 신청을 해요. 판사 당신이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잖아 하고 기피 신청을 해요. 공정한 재판 못 받고 감옥에 간 사람 있죠? 2016년도에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불법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태블릿 PC로 시작된 그 가짜로 판명이 됐죠. 법정에서. 그 최소원이라는 사람이 소송 냈죠. 당신들 그게 내 거라고 해갖고 대통령과 나를 감옥에 보냈다. 그래?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으니 태블릿 PC 돌려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증거로 쓰였던 건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 당신들이 내가 그렇게 내 거 아니라고 했는데도 당신들이 내 거라고 하면 최소한 거라고 하면서 재판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감옥에 보냈으니까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 거 아니잖아 이거 못 돌려주겠어 지금 그러고 나왔어요. 재판이 끝났는데 돌려달라니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냈어요. 그랬더니 당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안 돌려준대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소송 냈어요 지금. 그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45년형을 받았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안 하니까 1심을 보고서 재판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법적으로 말하는 피의자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확정까지 됐던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 안 나가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안 나갔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음이로다 하였거늘.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무리 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나요? 못 따라요. 누구든지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거든 평신도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걸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행하려면 성경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뜻을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백날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실천을 못하면. 그러려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책을 읽었잖아요. 그때 누구도 그 율법책을, 구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사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읽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율법책을 그냥 읽었어요. 그 저기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읽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읽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해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해당을 찾아다녀요. 해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읽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고, 그게 예배예요. 옛날에는, 사도시대 때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약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읽고 예배하는 거는 그 사도들이 12 사도들이 쓴 책, 편지 이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지요. 역사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인데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시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냐 아니면 타인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 있어. 예수라는 분.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잖아. 그 예수야.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을 하셨어. 그래서 33년 동안 사셨어. 제자를 길러내며, 응? 12제자를 길러냈고, 응? 70여 명의 제자를 그대놓고 5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어. 그리고 때가 되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한 거야. 바로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것도 밤에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살고 계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어. 그리고 그냥 막 속전속결로 해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된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갈보리 산에서. 당신도 봤잖아. 알잖아.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거야.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해요? 길 가다가 3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 아 그러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예수께서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돌아가신 거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네. 우리를 구원한 거네. 그분이 바로 그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분을 나도 영접해야지 그라 하면서 지금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씨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누가? 내시가. 그리고 뭐래요? 이르러 내가 물이 있는 걸 저기 보니까 나 침례를 좀 받아야겠어.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어? 꺼리낌 없어. 나 이제 예수 믿어. 예수를 영접했어. 당신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려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그 증거로 나 침례를 받아야겠어. 이거예요.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제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영접했어. 그랬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구원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38절에. 그래갖고 침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시가 지금 듣게 했고 깨닫게 했고 빌립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게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을 보내서 광야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군을 맡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꾸로 하든 바로 가든 그런 말 있죠.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고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이 있는 깨닫지 못한 거 있다면 나보다 아는 사람한테 해석해달라고 질문하고 또 깨달음이 있다면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과 공정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곳에 가서 투쟁하고 진실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못했다가 말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죠.
공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